안녕하세요. 13-3 13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사참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교회에 대한 그러한 강요와 그리고 학교에 대한 강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참혹한 그러한 그런 그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끝끝내 견디지 못하고 참배의 강요에 의해서 참배하게 되어지고 결의하게 되어지는 한국교회의 그런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신사참배에 있어서 학교도 이제 폐교화되어지고 선교사들도 다 철수가 된 상태에 교회의 그 순환과 관계되어 가지고 이제 실제 신사참배에 한거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또 설립이 되는 그러한 의도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사참배에 한거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이 극심한 기독교 신자들, 이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몇 분을 이제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한거는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많이 이제 들기도 하고, 또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거하신 대표적인 인물로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가 이제 첫 목회지였던 초랑교에서 이 심호할 때 신사참배 반대안을 경남노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지였던 마산 문창교에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할 당시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공문을 이제 총독부로부터 받고는 불의한 자는 망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려가지고 일제의 표독한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1936년 9월이 되면 그 1일부터 시작된 그 평양 신학교 부흥회 때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의 메시지의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여러분 각주를 참고하시면 잘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일사각오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죠. 전환점입니다. 자, 그러한 신앙의 어떤 메시지가 그 삶 속에서 늘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인생의 반려자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동반자였던 그 오정모 여사님을 이제 부인을 맞이할 때도 그 당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평양 산정교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교인들의 청빙을 받고 1936년에 그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산정인 교회로 부임하면서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정인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걸음을 내딛으면서 그의 고난의 행진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항구와 관련해서 그는 4번이나 일본 경찰에 금속이 됐는데요. 1차 금속은 1938년 2월이었고요. 이때 신사참배를 솔선에 가결시킨 그 평북노회장 김일선 목사의 신학 입학 기념식수를
장홍련이라는 분이 이제 독재로 찍어 넘긴 사건에 연루되어서 검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9월인데요. 장로교 총회를 대비한 예비 금속이 걸려서 검거가 되었고, 그러면 3차 때는 1939년 농후회 사건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3차 금속으로 7개월간 그 경상북도 의성 경찰서에 구금이 되어가지고 신사참배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다가 1940년에 가서 겨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금속에서 풀려 나온 직후에 산정현 교회의 선교 단서에 설교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8절과 로마서 8장 18절에서 31절에서부터 39절 뭐 이런 본문을 설정하면서 오 종목 나의 기원, 5가지 나의 기원이라는 그 뜻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시점에서 이미 이제 순교를 각오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940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검거되었을 때 일경은 주기철 목사를 구속한 후에도 계속해서 목사직을 사직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명히 밝혔고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본에 내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불의한 나라가 사람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불의한 나라나 사람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일경에게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일경은 당시 평양 회장이었던 최지화 목사를 불러 그를 파면할 것을 요청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사직을 공고하는 최지화 목사에게 당신도 양심이 있느냐고 이제 반문하면서 끝까지 목사직 사면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최지화 목사는 평양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의결문을 채택하고 주기철 목사 파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금당하고 있는 이제 주기철 목사는 고질병이던 안질이 점점 심해지자 이제 폐와 심장도 극도로 취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마음만큼은 지극히 평화로웠다고 그래요. 그는 언제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늘 암송하고 애송했대요. 같이 수감했던 김양선 목사가 조바심을 내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는 자네 왜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게 여기가 천국이라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극도로 이제 전시 체제가 그렇게 이제 1944년에 이루어질 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은 4년 내지 5년에 이제 내 망하고 만다. 나는 죽어 천국에 가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옆에 있는 신앙 동지들에게 귓속말로 일러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44년 4월 22일 일사가고의 신앙을 감내하던 그에게 마침내 순교의 날이 왔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이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일사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기도를 끝으로 영광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분이 장로님이신데요. 박관준 장로님이십니다. 평안북도 영변 출신의 박관준 장로님은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평남지사나 총독에게 그리고 문부대신에 전달했는데 총독에게 13번이나 전달을 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전달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의 어떤 그 한것 가운데는 일본 제국회의 그 석상에서 아주 그 항의 그 투척을 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의서를 완전히 던져버리니까 뭐 그 이제 체포가 되고 이제 압송이 돼서 나중에 6억거를 갖다 6년이나 치고 난 뒤에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선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김선두 목사님은 1917년에 장로회 총회장에 이제 비선이 되었고요. 이제 봉직하다가 2년 후에 3.1운동 당시 일경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당시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질 때에 대대적인 거부운동을 할 때 리더자예요. 그러니까 주도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박형영 박사와 함께 일본에 가서 정계 요직들과 교계의 거물급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신사참배 부당성을 역설했던 분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일본 정무회의 외무장관 마츠야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다음에 정계와 군부의 원로 니피키 장로, 그 다음에 국내 대신 차관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서울에 와서 총독을 만나게 하고요. 또 진정함으로써 신사참배 강요 처리를 공고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뭐 김선두 목사가 귀국한 후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일제의 종교탄압에 대항해서 문제를 확산 폭로하고자 했지만 해방을 맞아서 1946년에 월남해서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자, 김선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기선 목사님의 한글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평안북도 의주 북하단동 교회 목사였던 이십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이에 반발했고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사 참여 반대운동, 불참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동지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1940년 3월경에 만주의 안동을 방문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던 최용삼, 김형락, 박의흠, 개성수, 김성심 등과 이제 같이 연합해서 회합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결의를 했는데요. 신사참배에 반대한다. 신사참배를 시행하는 학교의 자제들을 입학시키지 않는다. 신사참배는 교회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신사참배에 한가하는 동지들끼리 가정예배를 드리며 신앙 동지들을 규합하여 신령한 교회 출연의 소지를 육성한다. 뭐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기선이란 이 목사님은 개성수와 함께 지방 전도를 전개하면서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거부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 이후 평양의 최정민 목사에게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황해도 지역 순회 운동 계획을 세워 김의창 등과 함께 황해도 각지를 돌며 활동하던 중에 1940년 6월경 일경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는 해방 전까지 7차례나 검속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주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감옥 생활을 인내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분이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신데요. 이 한상동 목사님의 한교회는 이 살아있는 순교자, 뭐 옥중성도 뭐 이런 이름이 이제 항상 따라다녔던 분인데요. 1937년에 부산 초랑교회, 지금은 이게 합동측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한상동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고신 교단의 설립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초랑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1938년 마산 문창교회로 이제 시무를 이제 해서 행하는 중에 신사참배 반대로 목사직을 사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원이라는 분하고 함께 이제 경상도 지역의 참배 반대 운동, 거부 운동을 주도했는데 원래 이제 이 남쪽의 영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에서 그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그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속의 이제 선교사인 호킹, 스루딩거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서북 지역의 운동을 또 이렇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결의했어요. 첫째, 신사참배를 긍정하는 노예를 파괴한다. 둘째,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신도들을 모아 새로운 노예를 조직한다. 셋째, 신사참배를 긍정하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 넷째, 가정예배와 가정기도회를 힘써 시행하며 개인 전도 등의 수단으로 동지들을 규합한다. 그래서 이제 이기선 이분이 이제 1940년 4월 만주지역교회 대표자들과 신사참배에 불응하는 노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주기철 목사, 최봉석 목사 등 약 한 20여 명이 교육자들이죠. 함께 당시 노회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 7월에 한성도 목사는 금속이 되어졌고요. 부산을 거쳐 이듬해 7월 평양으로 이송되었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옥고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으며 재판 석상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자세로 강경하게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 고신 교단 지금 고려신학대학원하고 고신대학교의 그 설립자이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부산 3일교회 이제 목회를 하셨고 그분 동생이 부산 남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부산 남교회에 그 사역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설립되어지는데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제 때문에 한국교회의 신앙과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그 계책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 자체를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려는 그런 그 계획을 짜죠. 그 이제 1943년이 되면 4월 달에 조선혁신교단을 구성하고 그 이제 친일파 목사 전필순을 그 의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성을 고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제가 판단하고 나서 출애굽기하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이렇게 개편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뭐 이건 완전히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단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일제는 드디어 이제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서교파들 5군 이제 대표자 1명씩 선정해서 강제로 서명하게 한 뒤에 1945년 7월 19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설립합니다. 이건 뭐 아주 그 위성 교단이죠. 총독부를 돕는 교단. 초대 통리로 이제 장로교의 김관식 목사를 선임하고 부통리의 김응태 목사,
총무의 송창근 목사 뭐 이런 분들을 임명해서 취임하게 합니다. 일제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들을 투옥하고 그다음에 강단에서 추방하고 함구령을 내리고 금종령을 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활동을 금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암울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급한 강의, 종강이 끝나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 그 기말고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점수에 대한 것들 그 공지사항이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과제에 대해서 제출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과제도 빨리 제출하셔서 나중에 마지막 판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고 또 좋은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